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든든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요즘 제가 설교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자칫 부담이 되고 이 설교 횟수가 늘어나면서 기계적인 설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설교를 통해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나 스스로 너무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에게,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건 목사에게 늘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자유함을 더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부담 갖는다고 되는 일이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설교 횟수가 많아지면서 설교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죠? 평소보다 좀 짧아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더 주께로 향하고 요한을 비롯한 복음서의 기자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구신지 깨닫고 고백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혼자서 광이라고 부르는, 광 아시죠? 광이라고 부르는 그 조그만 창고에 캄캄한 데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과거에 보면 사과 박스도 그 안에 넣어놓고 귤 박스도 넣어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또 어릴 때니까 이게 혼자만의 작은 공간에 숨어 있기를 좋아하잖아요. 거기 숨어 있기도 하고, 또는 교회와 사택 그 중간에 그 부엌으로 난 그 틈에 마루가 위에 깔려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 놀기도 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굉장히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두움을 경험하고 순간 굉장히 흠칫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일 텐데 그때 기억 때문인지 저는 잠을 잘 때도 너무 깜깜하게 해놓으면 저는 잠을 오히려 못 잡니다. 좀 뭔가 좀 빛이 보여야 돼요. 캄캄하면 답답합니다. 동굴 같은 데도 오래 있으면 괜히 왠지 답답합니다. 있기가 싫어요. 잠깐은 모르지만 빛이 아주 없는 그런 장소, 그런 상황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라도 한 줄기 어떤 빛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굉장한 어떤 소망이 되겠죠. 터널이 요새는 긴 터널이 많아서 2km도 더 되는 터널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끝이 안 보여?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그러나 저 끝에서 뭔가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다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안도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빛이 아무리 작더라도 어둠과 섞이지 않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거보다 훨씬 더 편한 세상입니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좋아지고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해서, 또는 재미있는 볼거리나 여흥거리들이 많고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빈부의 차이는 오히려 더욱더 커지고 소셜 미디어들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감시당하는 느낌도 있고 동시에 오히려 작은 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교묘하게 묻히는 시대 가운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꿈을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 헤쳐가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55명의 합격자들을 끝으로 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하는 그런 말들은 이제 전혀 먹히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어떤 삶의 위치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이 시대의 희망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순종하는 공동체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관심을 보이신 그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공동체인지 물어야 합니다. 부자는 나쁘고 부자는 안 되고 부자는 부정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탐욕에 빠지고 너무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인데, 교회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캄캄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잃었습니다. 서로가 자신들이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빛들이 빛의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그 가짜 빛의 우산 아래 들어가서 나름의 어떤 그런 안위를 느끼며 삽니다. 탈출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실망하면 또 다른 탈출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실망하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캄캄한 세상 속에 비치는 참된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속에 비치는 참된 빛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먼저는 삶을 비춰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빛, 그 사랑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가짜가 가짜 행세를 해도 그것이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나의 삶의 가짜 모습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병들고 찌들고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내 삶의 한계가 무엇인지, 내 삶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솔직하게 깨닫거나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빛을 받아 드러난다는 사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다시 한번 생각나고 그 한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 아니 왜 내 한계를 드러냅니까? 아니 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드러내고 지적질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에, 세상은 어둠 속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빛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더 깊이 깨닫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도 고백하지도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입술로는 머리로는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비추시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예수님의 빛 안에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빛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빛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에,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그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리켜 바로 세상 사람들의 우리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되 세상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세상의 어두움을 비치고 사람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비추자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누구라도 다 듣기 싫고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우리의 삶의 표현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 반대입니다. 말씀과 삶 속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누구라도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서 화로도 안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보았다. 나는 죄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큰 이적 앞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발견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빛이요 소망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갈급한 사람, 상한 심령, 나의 한계와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을,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혈통이나 가문을 통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이런 의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참빛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삶이 참빛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성경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빛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비칠까요? 여기서의 빛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의 어려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외모로 가능하겠습니까? 나의 뛰어난 재주로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서 나처럼 되려면 예수 믿으세요, 이런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나처럼 되려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망하는 경우를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봤어요. 빛을 비추는 삶이란 나의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세상 속에서 나의 보냄받은 삶의 현장, 직장, 가정,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비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 빛은 내 빛이 아니라 참빛인 그리스도 예수를 비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을까요?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영광은 남들보다 잘되고 남들보다 형통하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많은 재산, 목표한 것을 성취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를 통하여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돼서 언젠가 높은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잘남, 우리의 대단한 성공, 우리의 명예, 우리의 삶의 성취를 드러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멋지게 살고 훨씬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 영광과는 다릅니다.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낮아질 수 없는 그분이 낮아지심을 통해 드러난 영광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통하여 드러나는 영광이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참빛으로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빛의 비추심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영광의 드러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군림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더 알아주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조차도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교회에서 자취를 찾기가 힘듭니다. 부하고 성공하고 권세 있고 명예를 드러내고 나의 삶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생각은 잘못된 번영신학입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빛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나의 성공을 통해서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과 그 섬김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드러내는 빛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제대로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십자가 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처럼 되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도 또한 깨닫고 우리가 보냄받은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더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 공동체,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가운데 빛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가운데 자유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경제적으로 답답하고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 드리는 믿음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추셨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성공 콤플렉스를 우리가 조금 이제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그거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짓누르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는 아침,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